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 구별하셨는데, 정결한 짐승은 먹되, 그 말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굽이 있어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은 먹되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굽이 있고 쪽발이 있어도 책임질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또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없고 쪽발이 되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이 정결한 짐승이고 먹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그 굽이 있어 갈라져 쪽발이 되는 짐승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 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임질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짐승은 초식동물이 됩니다. 대부분 풀을 먹어요. 그리고 아주 온순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법,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별되고 또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제약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9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그 말씀에서도 너희 몸을,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을 구별하고 더럽히지 말라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여 구별하고 더럽히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도 거룩해야 되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의 삶도 거룩해야 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불이나 주겠다고 회유를 했지만은, 유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연결이 됩니다. 또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예가 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절제하거나 끊어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유혹이고 죄의 무서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중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점점 빠져들어가요. 늪지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가 장성이고 점점 커지고 결국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늪지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건져내줘야 돼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여, 구별하여, 분리하여,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구별하여 먹게 하셨잖아요. 육의 양식도 구별하여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영의 양식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양식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양식, 정결한 짐승만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부정한 것들을 먹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영혼의 양식도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지 않고 다른 기타 종교의 그런 말을 듣고 먹잖아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날마다 이 양식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양식은 어제의 양식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도 분리되고 구별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친백성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삼았다 그 말인데 거룩한이 수식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 삼았는데 누구를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았다고요. 아무개를, 우리를, 나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분리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스스로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의에 대해서 살아야 돼. 여호와께 대하여 살아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도로서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나의 낳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오직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나를 불러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더럽고 추한 것들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